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송축하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자리에 다 착석해 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공명준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신 후에 1, 2 여선교회 연합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복된 주님,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믿는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어둡고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품고 후배들에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새로워지고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타적인 마음을 주옵시고 영육간에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모양의 약한 환우들을 고쳐 주옵시고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히 성도들 중 홀로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외로운 이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활절을 맞아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 구름이 열정을 주시고 수고하는 많은 영혼들을 부활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또 힘쓰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계획된 전 성도 야외의 나들이와 낚시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기쁘고 즐거운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이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과 소망 치유의 말씀을 잘 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인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부활절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 네, 영어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죠? 자,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잠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 지인 되시는 심둘남 성도님, 또 문청자 권사님 친구 되시는 김명민 성도님, 고남은 성도님, 이정희 성도님,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 방문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격려의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떡, 해파리 냉채 좋아하시죠?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반찬이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기대가 되는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부활절에 뭘 먹어요? 계란 먹잖아요. 그래서 계란도 2개씩 여러분들 드릴 수 있도록 딱 준비를 해두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떡도 드시고 계란도 꼭 수령해 가시되 부활의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후에 차세대 오후 프로그램이 주차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을 텐데 식사 후에 차량을 교회 근방이나 또 우리 해변가 길에다가 이동을 주차해 주시면 아이들이 좀 뛰어노는데 한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를 이렇게 좀 한번 이동 주차해 달라고 하면 또 바로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지는 마시고 주차해 놓고 오셔서 차도 한잔 하시면서 떡도 나누시면서 꼭 그렇게 교제하시고 그렇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후에 아이들 프로그램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 요원이나 또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함께 또 도와주셔서 이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절기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후에 우리 단체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주 하얀색으로 코디를 잘 맞춰 입고 오셨는데 저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자 이렇게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드레스 코드도 한 번씩 있을 때마다 기억하셨다가 잘 갖춰 입고 오시면 우리가 더욱 의미 있는 촬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3층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가지 마시고 꼭 다 내려오셔서 사진 촬영 다 하시고 그렇게 식사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처음으로 진행하는 특세였는데요. 무려 31분이나 되시는 분이 5일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하셔서 스티커를 다 받아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는 오늘 완주 기념 마그네틱이 선물로 나갑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서 이렇게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완주하신 분들은 꼭 다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원데이 부목자 훈련학교가 진행됩니다. 5월은 이제 우리 교회가 드디어 선교회도 없어지고 기존 진행하던 목장 예배도 없어지면서 목장 소그룹을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5월이 됩니다. 그래서 5월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온도, 이 따뜻함은 사실 이 목장이 어떻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제가 10주 동안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지금 목자 훈련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반환점을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되면 7주차에 접어들고 이제 5월 18일이 되면 목자 수료식, 수료 예배가 진행이 될 텐데 그 목자들을 옆에서 돕고 섬기는 부목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목자 혼자서만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목회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서 같이 하듯이 목장도 마찬가지로 목자가 앞에서 이끌고 나가지만 옆에서 오른팔이 되어주고 또 혹은 왼팔이 되어줘서 부목자분들이 이걸 잘 서포트를 해주셔야 우리 교회 온도가 따뜻하게 좀 더 이렇게 온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시는 분들 제가 호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니까 김대건, 김영남, 김영민, 이국진, 전영수, 백승호, 권혜림, 김서현, 김성희, 김혜월, 박미영, 박지혜, 서원정, 이아영, 이혜영, 정희정, 조승아, 주효빈 집사님 이렇게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오후 1시 30분 우리 별관 2층에 있는 비전 채플에서 교육이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이니 꼭 시간을 할애하셔서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행사가 많습니다. 5월을 맞이하여서 어린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 부부의 주일도 있지만 특별히 낚시 대회를 개최합니다. 꿈사랑 할렐루야. 통영은 바다의 땅, 바다의 도시죠. 그러니까 우리 또 구디오 선장님이 낚싯배를 한번 또 이렇게 출조를 해주신다고 협찬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선장님께서 이 상품도 걸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체험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낚시 대회를 해버리니까 좀 부담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전투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다, 친선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신청을 하시는데 선착순 20명입니다. 20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가면 좋겠지만 20명도 사실은 많이 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을 하시되 우리 강명수 안수 집사님께 해주시는데 그냥 구두로 문자로만 해놓은 것은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2만원 참가비 2만원을 제출을 하신 분들이 신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근로자의 날 5월 1일 날 우리가 출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가비를 꼭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일 11일 5월 11일 주일은 우리가 야외 친교회를 갔습니다. 또 5월달은 날씨가 좋기 때문에 바깥으로 한번 나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9시에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날은 11시 예배가 아니고 5월 11일 둘째 주일 계속 광고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날은 9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짧게 드리고 10시에 바로 출발을 합니다. 함양에 있는 상림공원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번은 가면 좋은 곳이다 하여 오늘 오후에 제가 또 답사를 가서 전체 일정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1일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친교회도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의 내용을 꼭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계란은 크게 무정란과 유정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좁은 닭장 안에 암컷들만 가두어 놓고 계란을 빼내는 양계장의 알들은 100% 무정란이고 수컷과 함께 방목하면서 키우는 농장에서 나오는 알들은 다 유정란입니다. 이 둘은 겉보기에는 아주 똑같아서 알의 영적 상태로는 어느 것이 무정란이고 어느 것이 유정란인지 구분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무정란과 유정란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유정란은 어떻습니까? 암탉이 좀 품고 있으면 그 유정란을 이렇게 햇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안에 살들이 생기고 뼈가 생기고 핏줄이 돋아나는 것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부화하여 새 생명으로 병아리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아무리 암탉이 오랫동안 품고 있어도 그 어떤 변화도 생명의 탄생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알들은 암탉이 오래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패하고 썩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도 다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의 겉모습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 멀쩡하고 건강해 보이고 대부분 다 예쁘고 멋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만큼은 정말 다 통영의 물이 좋아서 그런가 아주 예쁘고 멋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흰머리, 주름, 기미, 죽은 깨 뭐 다 있을 수 있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은 거의 다 50보, 100보 비슷비슷합니다. 판검사한다고 영원히 똑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후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말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모습을 하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여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성도가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암탉 안에 품듯이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생명이 없는 무정란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의 생명력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래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그 오래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유정란 믿음인가 무정란 믿음인가, 이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정란 믿음을 가지고는 오래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나 꿈과 사랑의 교회 2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나 권사였어요, 장로였어요, 안수 집사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로 유정란 믿음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무정란 믿음을 가진 자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영적 무정란입니다. 지금은 다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있고 똑같은 물을 마시고 있고 똑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정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 혹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 죽음의 사선을 절대로 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유정란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무정란 믿음 아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성전 안에 무정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류에 속한 자들로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구이죠? 맞아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전에도 열심히 출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와 증거들이 그 사두개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다 헛것이야. 물거품이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쓸데없는 짓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그저 머물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야.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야.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강조하여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도 부활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필요가 없다면, 사람이 한번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진리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지금 논박을 주고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죽은 내 몸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요 유정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인생에 링크가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그래요, 나 믿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인생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부활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의 심령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부활시키실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일을 앞두고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그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밥도 먹이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설교를 남기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지금은 큰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지만 도리어 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거야. 그 말씀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바로 다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될 영원한 기쁨, 빼앗기지 아니할 부활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활의 기쁨을 두고 빗대어서 사람 난 기쁨이다, 사람 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11년 8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014년 3월 이렇게 각각 첫 아이와 둘째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연년생처럼 두 아이의 터울이 14개월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엄청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차라리 쌍둥이가 낫다라는 말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아빠이든지 아이를 출산하고 품에 안는 그 처음 아이를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도 생각나시죠?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주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피부치가 생겼다는 사실 때문에 어깨도 한껏 무거워졌지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싶은 생각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자기 배로 낳지 않은 아빠도 그런데 뱃속의 아이를 잉태하여 10개월을 안고 다니며 꿈에도 그리던 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를 품에 안는 엄마의 그 감정을, 그 기쁨을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한 방에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기쁨이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엄마들 어떠십니까? 엄마들은 어떠셨습니까? 아이를 처음 품에 안던 그날 여러분들 잊으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출산의 그 고통이 다 한 방에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아마도 출산의 그 고통을 단번에 다 잊게 만드는 기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 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날도 저기 아람 땅 시리아의 다메섹을 향해서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한 빛이 달리고 있는 이 바울의 말을 비추게 되고 그의 눈을 비추게 되고 그의 말이 고꾸라지면서 바울이 말 아래로 탁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핍박하고 있는 그 부활의 예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로부터 자기의 삶의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으로 아주 촉망받던 유대의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보장된 장밋빛 미래의 일들을 일말의 가치도 없는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주의 부르심을 쫓아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사람 난 기쁨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인생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었고 그것을 믿는 것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내가 부활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 따라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는 내 부활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부활은 곧 예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은 예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승리가 바로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죄를 피해갈 수 없는 사망과 죽음의 그늘 아래 우리는 자력으로 내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당면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다들 훌륭한 성인들이고 인류에 큰 빛을 준 위대한 위인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분들을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고 마음으로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극도로 인류에 큰 빛을 전해준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고 그분들 역시도 부활하시지 못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죽음도 이겨보지 못한 그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겨본 적이 있어야 우리도 그분을 믿고 죽음을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이겨보지 못한 자들을 믿고 어떻게 죽음을 이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이겨본 사람이어야만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 불쌍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은 사실은 불쌍한 자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약해요. 정확한 번역을 바꾸어 보면 비참한 자다, 불행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이 80이든 90이든 혹은 100살을 사시든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이 다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자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불행한 자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만 나 죽을 때에만 행복하라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고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결단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도 최고의 행복임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다다라고 하면 비참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자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절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이후의 세계가 있고
이 세상 너머의 두 번째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려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 부활의 주님을 내 부활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만 그 이후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나가면 성공이라고 행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잘 나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계십니까? 쓸 만큼 쓰고 계십니까? 잘 누리고 계십니까? 오를 만큼 올라가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행복이었습니까? 오래 가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아요. 좋은 집 살아보셨어요? 여러분들? 저 지금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살 때 부목사님들하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얘기 나누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이면 진짜 좋겠다. 화장실 2개면 진짜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방 2개 반지하에서 살다가 진짜 우리 애가 둘인데 딸아이 하나고 아들 하나인데 방이 그래도 안방 하나 아이들 방 하나씩 3개는 돼야 할 텐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10년 이상을 그렇게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남에서 왔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집에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어마어마한 그런 집에 살았던 게 아니에요. 반지하에서 물 들어오고 홍수 나면 찰랑찰랑찰랑 그래서 가구도 열어버렸어요. 화장실 하나밖에 없었어요. 화장실 쓰려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됐어요. 그러다가 여기 오기 전에 통영 오기 1년 전에 드디어 방 3개 있는 집에 들어갔어요. 화장실 하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꿈과 사나이 교회 와서 사택에 들어갔잖아요. 사택에 여러분 화장실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다 와보셨어요? 저희 집에 와보셨어요? 화장실이 무려 3개나 있어요. 3개. 거기다가 목욕실에도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설교해야 될 거 생각하면서 화장실 개수를 생각하면서 샤워를 하는데 주여 4개나 주셨나이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 있는 거 2개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2개 있는 집 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4개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3년 전에 차를 뽑으셨지요? 그런데 신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신차 어떻게 해요? 또 뽑고 싶으시지요? 그지요? 신차를 무리하게 또 뽑아요. 그러면 신차 뽑으면 할부로 뽑아 놓으니까 그 할부를 또 갚는다고 그것도 갚는다고 또 아등바등하면서 또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남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 조금 더 좋은 집에 살아보는 거, 조금 더 좋은 차 타보는 거, 조금 더 좋은 음식, 좋은 거 누리고 입어보고 살아가는 거, 이거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갈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기쁨이 컸으면 해산의 고통을 단방에 잃어버린 사랑난 기쁨과 비교해서 부활의 기쁨을 말씀하셨겠느냐고요. 이 사랑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주신 귀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 부활은 승리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감사로 여러분들이 사로잡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부활과 소망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면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막연한 삶이 아니라 확실한 삶을 주었습니다. 애매한 삶이 아니라 뚜렷한 삶을 주었습니다. 흐지부지한 삶이 아니라 알찬 삶을 주었으며 불행한 삶의 연속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난하던 병들던 어떤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행복한 삶이 될 뿐이었습니다. 서울 세종교회 이종덕 장로님은 만 49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를 당해 아주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립이 된 지 만 7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젊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어렵고 이제 막 벤처 기업을 일구어서 막 이제 기업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 있었던 그때에 온 식구들은 애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교회도 충성스러운 젊은 장로님을 잃고나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애통해 했습니다. 이제 생명이 사그라지고 임종의 때가 다가왔을 때에 그 이종덕 장로님은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활의 주님을 곧 배우게 될 것이고 부활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결코 이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를 끝으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제게 오늘 밤에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부름을 받는다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미 16년 전, 17년 전에 제가 대학원 시절에 오토바이 큰 사고를 당하던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떼굴떼굴 도로 위에서 굴러가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잠시 정신을 잃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제 나이 결혼도 하기 전 28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진짜 있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이곳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우리 박수 치면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달려나와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되 저 땅에서만 이후의 내세의 삶에서만 행복한 삶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죽음 이후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 따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늘 승리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내주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깊이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